다니엘 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4장은 특별하게 느부갓네살 왕이 기록한 조서, 그 편지를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같은 나라의 왕인데, 바벨론 왕인데 그 사람의 글이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느부갓네살은 충분히 하나님을 알만하고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 믿음을 얻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에게 저수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여러 언어를 쓰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지금 바벨론이 아주 큰 나라고 그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 최초의 나라인데 전 세계를 정복하다 보니까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나라의 왕, 세계를 통일한 나라의 왕이면 그냥 자기 영광을 자기 이름 나타내고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면 되는데 그가 굳이 이 조서를 내려서 뭐라고 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한다. 나는 뭘 즐겨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즐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데,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어디든 다닐 수 있고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왕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왕답게, 내 인생의 왕답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이것을 써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죠. 지금은 조서를 써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알리기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타내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본문이 왜 이렇게 기느냐? 사실은 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하죠. 한 번은 이 나무를 보게 된 환상, 그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환상을 들은 다니엘이 그 나무의 환상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 환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3번을 얘기를 하죠. 10절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있습니다. 땅의 중앙의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얘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땅의 중앙에 가장 높은 곳에 세우셔서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그 모양을 얘기합니다. 11절에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 땅끝에서도 보인단 말은 세상 땅끝에 있어도 그 왕을 알 만큼 그를 존귀하게 높게 하셨다, 유명하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12절에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면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력이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 앞에 능력을 나타내는 그의 모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화상 가운데 또 본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보니까 교만하다는 거죠.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알죠? 바벨탑 사건을 그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세워갑니다. 탑을 쌓고 올라가는데 사실은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나 탑을 쌓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이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르고자 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라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보니까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졌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하나님이 잃어가고 자기가 높은 것으로 착각하면 결국 하나님 없는 신앙을 살게 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 경고하실 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매를 맞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14절에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들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15절에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이 쓰러졌고 땅에 불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 짐승들과 함께 같이 먹고 살게 되는데 이 다니엘이 해석을 그렇게 하죠. 해석한 건 23절에 왕이 본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와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을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에 쓰여졌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들을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출은 풀을 먹으며 하늘이 쓰러질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리이다 했습니다. 자, 결국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어디까지 이르냐? 하나님에게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로 교만하거나 좀 잘난 척하거나 자랑하거나 할 수 있죠. 인생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이르고 자기가 하나님을 착각하게 되는 그런 교만에 이를 때 위험하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결국 쫓겨나서 뭐가 되냐? 짐승처럼 삽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정신병의 일종이다. 그래서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들에 가서 풀과 들에 있는 것들을 먹으면서 사는 그런 병이다. 실제로 그런 병이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셨는데 교만해서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존귀와 영광이 있을 때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어느 게 교만한 것이고 어느 게 겸손해야 될 모습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삶의 습관들,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교만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뭐 교만했습니까? 내가 언제 교만했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교만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기준들을 가져야 합니다. 36절에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총명이 돌아오는데 35절 보시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좀 차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총명을 돌려주시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시험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확하죠? 느부갓네살은 확실히 뭐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안 믿었다, 하나님 몰랐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며 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했습니다. 다니엘서의 결론, 다니엘서 4장의 결론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겸손과 교만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가 힘들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귀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귀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나귀.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삶의 기준이 어디 있냐? 그게 겸손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냐, 말을 조심하느냐, 자신을 굽혀서 사람들에게 잘하냐, 그게 겸손의 척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보다 따라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느냐, 그것이 겸손의 척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자기가 기준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왜 나보고 뭐라 합니까? 내가 뭘 교만했다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충성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겸손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잘난 척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럼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사람들보다는 내가 잘했습니다. 사람들보다는 내가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사람들보다는 내가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꾸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어디 생깁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목사님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알아주십니까? 왜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냐?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공의 줄로 집을 지을 때 이 청량줄에는 줄을 달아서 집의 기준을 잡는데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공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세상의 교육을 들고 와서 교회에서 그 잣대를 대면서 우리는 저런 사람들보다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기준을 맞춰야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의 모양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려면 그 기준의 잣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 이 겸손의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